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그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에게 내가 너를 질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홀리바가 사랑했던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애굽을 기억지도 못하게 하시며 그의 음행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 사람을 따랐고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으므로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절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절부터 4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절을 보내어 먼 곳에 이방 민족과 교류하며 그들의 우상들까지 받아들였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하듯 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깨고 정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에스겔에게 심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분은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드시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득불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부득불 전해야 했던 그 복음도 듣는 자들의 죄를 밝히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상황이 빗대어 본다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곧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형사들이 죄인들을 검거하면서 그 죄목을 불러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밝혀주었던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둠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부득불 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가증한 일, 부득불 전해야 하는 그들의 가증한 일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지은 우상 숭배라는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폭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지 특정 죄에 대한 어떤 죄목만을 불러주는 정도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부득불 전해지는 것은 죄인이라는 저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투성이 같은 저희의 처음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자기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천국이 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가증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에스겔이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 가증한 일은 그들의 행음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까지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두죽박죽 혼합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풍요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미 저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기들의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살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자기 안위와 이 땅에서의 풍요를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조차 본래는 자기의 풍요, 즉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불사르기를 마다하지 않는 죄인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죄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저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더욱 밝히 알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저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찬송과 감사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역시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합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 안에 죄를 깨닫고 정직한 영이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부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먼 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교류하였음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교류를 한다고 하고 힘을 모은다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 간 교류를 맺어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사람이 섞이게 되면 당연히 문화도 섞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섞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힘과 문화,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마치 창녀가 화대를 지불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를 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이스라엘을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사용된 의인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음한
행음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인 야스루와 바벨론조차 이스라엘에 비하면 의로운 존재라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희가 고백하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의 괴수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제일 살인자요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굴 살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음했다는 것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세상에 이른 남편, 내 자아라는 남편을 두었으니 행음한 자요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저에게 임하는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억울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의 괴수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높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짐이란 개념은 사실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본래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저 피투성이었던 저희의 처음 자리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늘도 간통한 여인처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돌을 들었던 그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인이 당해야 하는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더 이상 세상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완전한 용서, 그 완전한 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용서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의로움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라는 우상 숭배로 음란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가 당해야 하는 그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신부인 저희를 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기의 행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올려보내 공포에 떨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로 치게 하고 칼로 죽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죽이며 집들도 불사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죄의 삭은 죽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 가득한 음란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리를 보내어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땅에서 음란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스스로 저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이미 많이 확인했고 저희 신앙생활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또 돌아서면 죄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했고 그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고 얼마나 많이 통회 자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저희에게 확인해 주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멈출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불의한 중에 불의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희 같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택함을 받고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이것이 이제 저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불의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죄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는 말씀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가나마다 잡혀온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현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